더붓다 제16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의 그 영가에 대한 법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섯 왕이 각기 어떤 육신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좋은 음악 소리나 아니면 좋은 냄새나 아니면 어떠한 느낌이나 감촉, 또 어떠한 이 지혜에 대해서 각기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예를 하나 들어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불자님들한테 얘기하면 돈이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돈도 항상 내 주머니 있는 거 아니고 들락달락 하는 거니까 영원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에 너무 집착하면 아니 되지요. 내 뜻대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스님 돈에 깔려 죽더라도 돈이나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설령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비유를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지요. 만족을 할 줄 모르면 계속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형성이 되고요. 세상이 다 짜증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최고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은 자식이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의 원인은 각기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딱 잘라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족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쉽게 예를 들면 채워질 수 있는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하지요. 설령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 충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어떤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우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럼 이제 붓다에 대해서도요, 저는 엄청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붓다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6조 단경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법화경 원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순간 또 깜짝 놀랐어요. 붓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붓다가 끝나면 제가 화엄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까 싶은 마음으로 이제 화엄경을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글쎄 상황에 따라서 법화경 화엄경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됐든 계획으로는 법화경, 화엄경,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을 설하고, 지금 함경에 대해서는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반야경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죠. 반야경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방등경도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아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반야경도 광범위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럼 오늘은 영가에 대한 법문인데요. 부처님께서 기원영사에 계실 때인데 어느 날 프라세나짓 왕이 몹시 지치고 조치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 대왕은 어디서 오시기에 그렇게 초췌한 모습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브라세나지도 왕이 부처님처는 할머니가 계셔서 존경하고 의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 할머니가 다른 경전에서 보면 120살까지 사셨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사실 120살까지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시기도 과거에 뭐 그렇게 의학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대단하죠. 뭐 좀 과장이 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성 밖에 나가서 화장을 하고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왕은 그러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주고 또 그것도 모자르면 왕위의 자리를 내주더라도 할머님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으니 슬픔과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을 당하고 보니까 예전에 부처님께서 일체의 중생은 모두가 죽나니 한 번 태어난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렇지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설사 온 천하를 차지한 전륜성왕이라도 아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사 번뇌가 다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나 또 10가지의 힘을 갖춘 부처라 하더라도 심력, 사무예심, 삼념주, 일대비심, 18불공법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갖추고 있지 않은 이 가운데 심력, 10가지 힘이다라고 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갖춘 부처라라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왕이여 모든 중생들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선행을 쌓으면 천상에 오르게 되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늘의 천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유정 중생으로서 육도 윤회의 천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천상에서부터 이제 지옥에 이르기까지 해서 선업을 쌓으니까 우리가 천상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업의 나쁜 곳이다 하는 것은 축생, 악귀, 지옥이다, 사막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행을 지으면 결국 업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어디 죽어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서라도 선행을 지으면 마음이 천상에 나는 것이고 또 악행을 지으면 마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훌륭하고 묘한 도를 닦아 번뇌가 다하면 윤회가 없는 열반에 들게 됩니다. 열애와 성문 제자들이 모두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법계 가운데에 천상 인간수라 또는 천상수라 인간에서 육도윤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전마다 육취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오취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요. 육취다라고 하면 천상, 인간, 수라, 축, 악의 지옥에서 6군데를 얘기하는데 반대로 수라가 위로 가고 인간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또 경전도 있어요. 또 여기에서 수라를 빼고 오취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딱 맞다 할 것도 없고 또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이런 것도 다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지요. 육도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요. 냉정히 보면. 그럼 일단 우리가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 탐진치에 벗어나면 바로 우리는 성문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각이 돼요.
그러면 성문은 사성제팔 정도를 들어서 깨친 자고 연각은 12연기법을 이치를 터득해서 깨친 자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깨쳤는데 이 깨우친 진리를 남한테 전하게 되면 우리는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문연각 보살이 전부 어디로 돌아가냐면 불성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결국 성문연각 보살도 부처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본래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십법계 자체가 전부 부처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근기 중생들한테 단계별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거지. 한순간에 우리가 깨우치면 단박에 그냥 도노해가지고 부처가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야기죠. 바로 그와 같이 열애와 성문 제자들도 모두 번뇌가 다하면 윤회가 없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프라세나짓 왕 조모의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영가 법문이에요. 자, 부처님께서는요, 첫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지요. 이 지혜는 부처님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재가에 있으면서 우리가 선업이나 악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들은 각기 지은 바의 원인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거나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하고요. 또한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나쁜 곳에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설사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해도 윤회는 멈추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을 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결국 탐욕을 내기 때문에 악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더 많은 걸 갈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유 다툼을 한다라고 해서 악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냄을 낸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내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니까 답답하지요. 앞뒤가 꽉꽉 맥힌 것 같이. 바로 땅 속에 갇혀 있는 걸 지옥이라고 하죠. 땅지자 가치록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해요. 이거 성내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어리석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교의 경읽기 하잖아요. 소는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그 이치를 몰라요. 그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못나고 이런 걸 어리석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 무명한 자들을 어리석다. 소교의 경읽기 하듯이 경의 뜻도 모르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 다 축생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들. 그럼 이게 결국 탐진치란 말이죠. 그러면 삼선도에 나는 것은 이러한 탐진치가 많을 때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탐진치가 적으면 삼선도에 난단 말이죠. 그래서 탐욕이 적을 때 천상에 나는 것이고요. 성냄이 적을 때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적을 때 수라에 나는 거예요. 수라. 그래서 결국은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삼선도에 나는데 삼선도, 그러니까 육도윤회 가운데 가장 좋은 천상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탐욕이 많아지면 다시 또 악귀가 되고요. 성냄이 많아지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회를 멈추려면 결국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한 바로 성문이 되거나 12연기법을 터득한 연각이 되면 일단 육도윤회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육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부처나 또 아라한들은 깨친 자들이죠. 그래서 번뇌가 다하고 탐욕과 무명을 극복해서 결국 다시는 윤회의 삶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한 자를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수행한다라고 해서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독경, 사경, 연불하고 지내지만 일종의 그것도요 사실은 탐욕심이거든요.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는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고 나쁜 부처와 중생, 이런 어떤 분별, 시비, 집착심을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걸 우리는 수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수행이다라고 하고요. 탐진치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이다는 것은 니르바나다라고 하는데, 니르는 끈다예요. 바나는 분다죠. 그래서 불어서 끄는 거예요. 뭘 불어서 끊냐면 마음속에 탐진치를 불어서 끄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했을 때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적정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제가 초기 경전 여러분들 가르칠 때 일봉이식으로 열반이다 하는 것은 결국 열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윤회의 삶을 벗어날 때, 반복하지 않을 때 바로 해탈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또한 프라세나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국사를 처리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넓은 국토를 다스리자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요. 자, 그럼 대왕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느 날 대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대왕이시여, 저는 지금 동쪽 변방에서 왔는데 그곳에는 태산과 같은 큰 바위가 무너져서 모든 생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아뢰는데, 또 한 신하가 서쪽에서 달려와서 같은 상황을 알리고 다시 남쪽과 북쪽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대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 제가 아무리 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 제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지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따를 뿐이겠지요. 자,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하나 더 물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늙음과 죽음이 마치 바위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사방에서 대왕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 동서남북 변방에서 큰 바위들이 무너져가지고 모든 생명을 유린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달리 부처님은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냐? 우리의 생로병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방에서 늙음과 죽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부처님, 제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늙음과 죽음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별일 없으면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평안한 삶 가운데는 우리도 역시 늙음과 죽음이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다지만 큰 바위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이 밀려오는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는지요.
제게는 주문을 잘 외우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문으로 어찌 늙음과 죽음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지요. 주문. 자, 바라문들이 많이 했단 말이죠. 바라문들이. 밀주, 신주, 뭐 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 원래 주다라고 하는 것은 진언, 바라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 원래 주문하고 우리가 진언하고는 사실은 다른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란이니 뭐 멸업장진언이니 아니면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광명진언이니 뭐 이런 진언들이 사실 알고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지요. 너무 많아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한 가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가장 간략하게 추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요점 정리하는 거죠. 키를 뽑는 거예요. 키 포인트라고 그러죠. 키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길었지만 이걸 줄여서 짧게 하는 거.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실은 원래의 뜻과 다르지 않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함축시킨 말을 갖다 우리는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진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해석하면 큰일 난다. 광명진언도 해석하면 큰일 난다. 자칫 잘못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축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도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때 괜찮지만 함축해서 전달할 때 그 핵심이 부처님 말씀이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가를 자칫 잘못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한 것이지 바른 키 포인트를 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함축해서 전하는 것도 해석하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바르게 해석을 해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 진언이 형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중생들한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함축시켜 놓은 글, 이게 진언이에요. 그래서 광명진언도 굉장히 보면 뭐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바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의 진리를 무상한 가운데 무상하지 않는 본성을 찾겠나이다라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국 광명진언도 그래서 복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핵심은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신 비로자나의 가르침은 본성을 찾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세워서 본성을 찾는 게 핵심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명진언을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광명진언의 가르침대로 핵심인 본성을 찾으면 바로 그게 바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설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또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길지 않아요. 긴데 그거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아니에요. 로게세바라 라미삼나사야 모아자라미삼이나사야 나베삼미삼이나사야 결국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뭐 만독 뭐 수만독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탐진치를 끊겠다는 핵심을 알아서 늘 탐진치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끊는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의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냥 주문만 많이 외우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빈비사랑 프라세나제도 앙도 부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게는 주문을 잘 외우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문으로 어찌 늙음과 죽음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지요?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광명진언이니 뭐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몇십 년을 한다 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바로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그거
읽는다고 얻어지겠냐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광명진어는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럼 본성을 찾아야지 뜻을 이루는 것이지, 말로는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면서 맨날 그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찾게 해주세요. 본성을 찾게 해주세요. 찾아지느냐고요. 또 그 정도로만 해도 다행이에요. 오히려 광명진언을 하면서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자식 시험에 합격되고 원하는 거 이루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잘못 와전이 되고 있어요. 몇몇 탐욕심이 있는 승려들이 돈을 믿기로 해서 몇 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 가져와라, 아니면 절에를 몇 번 오면서 공양을 어떻게 올리면서 시주를 어떻게 하면서 그걸 몇 번 해라. 또 다 끝나고 나면 그 공덕을 회양받으려면 천도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격이 없는 머리 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의외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쪽으로 많이 빠져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빠져드는 분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탐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저기는 가면 이루어지게 해준대. 흘리가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어 하면 거긴 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법을 제대로 하다가 보면 불자는 없어요. 근데 바르게 하는 분들이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야 늘 평안함 속에서 살죠. 비는 사람들은 늘 거린, 거지죠. 거지의 삶으로서 평생 빌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어쩌다 되면 고마움을 느끼고 안 되면 속상함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어찌 늙음과 죽음을 주문을 외운다고 빈다고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서 선업을 쌓아 공덕을 짓는 것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실로 그렇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사방에서 돌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지금 할 일은 오직 법에 따라 행하고 선한 원인을 만들어 공덕을 쌓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빌 시간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돼요? 가중시키건 증가시키는 일에 힘을 더 써야지요. 빌고 매달린다라고 해서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빌고 매달릴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능력을 더 개발시키고요. 좀 더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과 프라세나짓 왕의 대화는 지구 종말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요. 사방에서 바위산이 무너지고 모든 생명을 다 유린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래도 왕으로서의 권위와 채통을 지키고 나라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참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물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왕의 대답은 매우 솔직했죠. 그런 상황이라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중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올바른 삶의 방법, 가르침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는 건 직접 자신이 해야 되죠. 부처님도 우리에게 바르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는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체득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빌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자,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죠. 오늘 출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지요. 어떤 분들은 출근하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간다고 갔다 잘못되는 수도 있고요. 우리의 늙음이나 죽음이란 거대한 석산이 흘러내리듯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닥치고 있어요. 그때 과연 무엇을 하겠는가? 스피노자는요, 내일 비록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지요. 또한 중국의 운문선사는 일일 시호일이다라고 해서 날마다 좋은 일이다라고 했어요. 스피노자 철학에는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철학이 들어 있고요.
운문선사의 말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 선승단 여유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프라세나짓 왕의 대답은 불자다운 진실됨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요. 늙음과 죽음이 바위산이 무너져 내리듯 닥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냉엄한 현실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평소부터 이러한 일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또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르어요. 어느 날 프라세나짓 왕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쭈지요. 부처님, 저는 혼자 고요한 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또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이고 또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각기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요? 그러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왕을 칭찬하면서 대왕이시여 그러합니다. 열의 바른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현견 내세 극락 간다, 지옥 떨어진다 증명이 돼야 한대요. 부처님 법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 부대 시절이다라고 하죠. 원인을 만들면 반드시 원인에 대한 과보가 따른다는 이야기죠. 또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것, 거짓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초향 키고 기도하고 빌면 떨어지나요? 우연치 않게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에 현혹돼서 또 빠지는 사람들 많지요. 그게 현실의 불교고 불자들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다. 친근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각기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응자각지다라는 얘기.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바르게 배운 사람들이라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거나 몇 번 쓰거나 읽으면 이루어진다거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교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열의 가르침은 중생이 좋은 짝이고 버친데 왜냐하면 열의 가르침은 중생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근심과 슬픔과 번뇌,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 모든 번뇌를 떠나서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까지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바로 보고 통달하게 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증득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우리 불교에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불교의 5가지 특징, 쉽게 예를 들면 이 5가지 특징이 바로 현견, 또 부대 시절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견,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근 열반. 그 다음엔 누구나 다 현실적, 과학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 그래서 응자각지다라고 하죠.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붓다 165회차 서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